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겸하여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뜻깊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 성탄의 참된 의미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려놨는데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성탄절은 사도행전의 교훈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또 그 결정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한 분이라고 한다면 성탄절과 같은 절기와 그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개혁된 교회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또 개혁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면 좋은지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상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요. 또 다른 한편에는 요즘의 성탄절을 바라보게 되노라면 안타까움과 착잡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보증하는 것과는 관련되지 않은 태도로 성탄절을 맞고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세속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로 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적어도 주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바르게 나누는 것이며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임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유 없이 삐딱하게
보려 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 원칙이기도 합니다. 장로교의 표준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주일 외에 어떤 날을 공적인 감사일로 정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모이는가 모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은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모일 자유도 있고 모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인다면 왜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보증이 확실하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만한 이라고 할 때에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공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날에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주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례를 행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평상시의 일이나 세상 일을 잠시 옆으로 밀쳐놓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베푸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가르치는 4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에는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제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날을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회라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신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다른 특별한 날을 택하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유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다수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주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대단히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풍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날을 주일처럼 지키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당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방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행위에 대하여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어긴 죄로 인해서 그들의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함부로 대하고 이 날의 참된 의미를 무시한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가와 교회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오늘날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 때문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는 어느 시대에서나 적용되는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는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무참히 파괴와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무시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다가도 혹독하게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만큼이나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성천절과 주일이 겸하여서 있는 날이고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전하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본래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길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서로 갈라져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의 서남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을 변경해서 북쪽 수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겔리기아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고을들은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것들입니다. 로마의 관할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었는데 이미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고 나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북쪽 수리아와 겔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까지 가는 길은 무척 낯설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을 출발해서 먼저 갔던 구브로섬, 그리고 구브로섬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대륙으로 넘어갈 때는 다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먼 거리여도 한 번 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대부분 도보로 다녀 했었는데요. 수리아에서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길은 여간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난공불락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산악 지형을 따라서 여러분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에 여러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길을 따라서 오직 도보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은 정말 여간에서는 참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볼 때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지 않았다면 이 길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에 갔던 여정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익숙하고 조금은 더 편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길이 이런 길이 될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만 두고 보더라도 두 사람의 결별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두고두고 아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난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길리기아에 속한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반환점이 되었던 더베를 향해 갔습니다. 더베에서부터는 지난번에 돌아왔던 길을 따라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의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1차 여행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금 만나고 싶다. 그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방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태를 드러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 있는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대단히 이교적인 종교와 미신적인 문화가 창궐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다수가 회심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그때 복음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과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을 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도전과 교훈이 되는 배움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말만큼 오해가 많은 말도 드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널리 소개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교라고 하는 말보다는 전도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그래서 전도라는 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선포하다, 가르치다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하면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로 교회로 초청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전도라는 뜻으로 묘사되고 있는, 번역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케루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포하다 라는 뜻인데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은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설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디다스코스, 나는 가르치다, 진리를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테테스, 제자가 되다, 제자로 삼다. 즉 전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전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혀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과거 같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손에 쥐어주고 먹을 것 주면 교회당을 그냥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오던, 가난하고 헐벗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당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누가 반응합니까? 상황이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참 별일들이 다 있게 되지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고 같이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도 좀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불신자와 좀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교회들은 불신자를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거부 반응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고안하고, 설교도 최대한 그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말로써 전하고, 그들이 잘 모르는 찬송 대신에 가요 같은 CCM을 불러주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당 분위기를 바꾸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당을 방문하게 되면 마치 백화점의 고객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회개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에 와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업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부흥은 보이는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흥황과 영적인 장성함이 참된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지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얻고 그런 말씀에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전도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매주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 전도 메시지의 핵심은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당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매주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충격적인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사람을 데려올 뿐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번 주에 사람이 10명이 들어오면 다음 주에 11명이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으로는 사람이 많이 오는 소식만 듣지 나가는 사람 소식은 듣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시찰을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를 사람을 데려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왔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에는 양육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어떤 교리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결국 콘텐츠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된 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 유대인 혹은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지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교회로서의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낳은 아이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교회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믿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장성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적인 상황에서 참으로 분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재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되돌아볼 때에 또 그때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 상황을 그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범을 제시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두아디아에서 다시 만나게 된 디모데에게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참,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그 두아디아라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행위를 대단히 존중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일은 주변 교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서가는 교회들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수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난번 예루살렘 공의회와 거기서 도출된 결정사항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이고 외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데, 데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외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외적인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준비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이러한 일이 마쳐진 후에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두아디아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한 이후에 전도 여행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들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다가 이고니온, 두아디아, 그리고 더베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은 2000년에 다시 더베에서 두아디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역순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후에 어디로 향하기를 원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가보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아시아 있죠? 아시아 큰 대륙. 그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속해 있는 이 아시아는요, 여러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라고 합니다. 또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네팔,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처럼 그 끝 이름에 스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하고 또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아 있는 터키를 통칭해서 서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서아시아 중에서도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드로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이 교회들은 오늘날도 사실은 그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성지 순례의 가장 핫코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들은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소아시아는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서남쪽에 위치한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터키를 전체로 따지면 1세기 때는 뭐 그 지역을 수리아, 밤빌리아, 비스티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서 지역이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로 구별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숙주들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다른 이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서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무시아, 소아시아, 루기아, 부르기아 등의 지방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따라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친 그 이후에는 어디로 선교지를 정하려고 했는가 하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있는 지중해 방향이죠. 지중해 방향으로 있는 소아시아 지역, 크게 말하면 그게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림 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땅이 지금의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에 지금 여기 보십시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여기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아주 험난한 길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자, 이 지역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 일행은 이제 이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숙주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지역을 통칭해서 아시아라고 말하고요. 요 에베소라고 있죠. 에베소 지역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여기 요만큼에 있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안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조그만한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무시아라고 하는 도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편으로 가면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큰 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난번 같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다가 여기 버가로에서 이쪽으로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출발을 이쪽으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북쪽 수리아 땅을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와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는 1차 전도에 갔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것이에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절에 언급된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음의 확신,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이 아니구나라고 확신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하려고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아니하자 결과적으로 이 일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마음을 먹고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다니지 않았던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한 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뜻이지요. 혹자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계획한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당혹스러워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예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한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간섭하셨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의 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여행은 1차 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코스로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감당할 범위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하자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은 마치 아주 광활한 바다를 환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넓은 바다와 같은 땅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만큼 멀리 가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죠. 뭐 오늘날에야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갖출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얻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울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바울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망망대해 같은 그 땅덩어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새로운 선교지를 찾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아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그 일들을 그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잘한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니까 그 부담은 줄어들고, 또 얼만큼 빨리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여행의 완급을 조절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행하는 그 전도 여행의 길에 있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보기에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더 크고 더 기뻐하시는 은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걸음을 이제 반대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바울은 그 일행과도 함께 비시대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리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이쪽 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이. 그래서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애초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1차 때에 잠깐 일부 지역을 방문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요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 지역이 위에. 그러니까 바울의 판단에 보세요. 방향을 보세요.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이 방향 화살표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흐름대로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던 것이 이쪽 지역을. 근데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인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계획지 아니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바울의 몸은 심히 허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길을 역순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대략적으로 약 750km 정도 걸리는데 이게 다 산길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험준한 길을 도보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어야 됩니다. 이때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신살이 넘었어요. 당시의 신살은 오늘날 8, 90대는 그런 노인과 같은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몸도 좋지 않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몸 중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바로 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은 그는 이때부터 안과 계통의 심각한 질환, 즉 안지를 그는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여행으로 몸에 피곤이 겹치면서 쌓이면서 눈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입니다. 그로서는 자신이 계획한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로 방향을 튼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성령의 오묘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이르자 그곳 성도들이 참으로 그를 잘 대접해 주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극진하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외모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깍듯이 대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보내신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 덕분에 바울은 여러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처음으로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들을 그때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갈라디아로 돌아갈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린 갈라디아서를 사실 못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사상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것이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갈라디아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려던 원대한 계획이 꺾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간혹 잘못된 길을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도 보였고 또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도중에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감과 목표의식만큼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엄밀하고 어쩌면은 앞뒤가 꽉 막혀있는 사람 같은 인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바울 같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럼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태도인 거예요. 굉장한 여유죠. 경륜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일을 성령께서 막으시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계획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땐 그래요. 여러 사람 중에서 내 계획이 가장 좋을지라도 그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최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계획한 일대로 풀리지 않아도 바울은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가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라디아에 들러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쇠약해진 육체를 회복시키고 간만에 아주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꿀같은 휴식이죠, 이런 것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원기를 회복한 바울은 또다시 선교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야, 좀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갈까? 그냥 갈라디아에서 머물까? 라고 생각할 법도 안 돼.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다 드러났나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긴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좀 보상으로 생각하고 뭐 갈라디아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서 평온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 어떻게 거기까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난 그래서 산 안 가요. 지혜롭죠? 올라가는 가겠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가긴 갔는데 다시 돌아가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또 조금 몸이 회복이 되어지자 다시 자기가 갈 일에 대하여 새로운 선교지를 지금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목적지로 삼은 것이 어디냐면 이번에는요, 저기 북쪽 땅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미개척지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북단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옛 명칭인데요. 그런데 이쪽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산들이 너무 험준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다시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인접해 있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는 여기로 찍고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경로지인 무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를 정해서, 왜냐하면 아까 이쪽은 안 됐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 다시 소아시아로 가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북쪽의 미개척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무시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번에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난번에도 막으시더니만, 지난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막으시더니,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던 것이에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여기서 바울의 계획을 저지하신 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도 아래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막으신 것이나, 그로 인해서 원치 않게 갈라디아로 가게 된 일이나, 이후에 다음 사역지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일마저 허락되지 않는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행전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자 누가는 성령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반대에 직면한 바울과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보세요. 무시아는요, 아시아의 끝입니다. 아시아의 끝이죠? 요 끝이 여기 끝이만. 근데 지금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됩니까? 이것도 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시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러면 일행을 데리고 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로, 이 무시아의 바로 밑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드로아라고는 항구인데요. 이 드로아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 줄 아세요? 이 드로아는 그리스 신화의 저자 호모가 기원전 800년 전에 완성한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그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예, 이 트로이 목마, 예, 이 트로이가 바로 트로아의 옛 성 이름입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보세요. 왜 로마가 이곳을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로 했냐면 이 드로아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기 아래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위는 이제 유럽이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말은, 자,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갈 수 없도록 하시니까 바울의 판단에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드로아로 가게 된 것이죠. 드로아에 있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가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가든지, 거기 아래로 가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든지 아주 좋은 교통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드로아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드로아에서 그가 만약에 새로운 선교지로 간다면 어디밖에 없을까요? 방향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아시아 쪽에 아래쪽도 막혔고 북쪽도 막혔고 이쪽은 갔다 왔던 곳이고 이쪽은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럼 갈 방향은 이쪽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성령의 말씀이 아직 없었을 뿐이지 그의 방향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만약에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런데 이쪽을 건너간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새로운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무시하고까지 가서도 유럽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해줄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지금 새로운 선교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남은 쪽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작은 해협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어느 날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기쁜 밤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도 저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도우심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최북단에 마지막 아시아의 끝에 있는 그 지역에 자기가 지금 있으면서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뭘 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이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향하여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인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마게도냐인은 유럽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 이전에 보았던 장면하고 오버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환상을 봤었죠? 누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환상을 봤었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다가 각종 짐승을 담아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들이 괄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계셨지요. 사도 베드로 똑같아요. 아직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인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단 말이에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유럽인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제서야 바울은 왜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어디에 와 있습니까? 유럽이 코앞에 있는 아시아 최북단에 와 있었어요. 우리도 삶 속에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이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명백한 것이지요. 바울이 증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경험은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기도 한 것이, 저도 이런 고백을 할 게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이 다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에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원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인간적이라면 어떨까요? 바울 생각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이 드로아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나를 불러요. 근데 이쪽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차라리 지중해 빠져 죽을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차라리 돌아가자. 처음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모든 관심과 준비를 다 아시아 지역에 맞춰왔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은 유럽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사실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바울은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드로아에서 판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번이나 허락지 않으신 것을 잘 알았기에 바울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보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본문 10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는 우리 누굽니까? 누가예요. 처음으로 누가가 자신의 존재, 자신이 사도행전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행전 1속에 누가는 자기가 스스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사도 바울의 전도 2차 전도여행 중에 특별히 유럽을 향하기 바로 직전인 드로아에서 누가는 바울의 일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신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조심스럽고 대단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한 누가는 마가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잠시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까지 가요.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전도를 가고 여기에서 누가는 잠시 다른 일 때문에 갑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제외하냐면 드로아에서 또 만나요. 드로아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2차 여행에 동행했던 누가가 3차 여행 때도 다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바울의 모든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가가 객관적인 기술자로만 남지 않고 자신이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엄청난 신뢰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이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일행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본 환상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음으로 순종해서 마가도냐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누가는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인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헬러의 속뜻은 우리가 숙고하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론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전달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논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그것이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 바울의 수종자로서 바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냉정한 방식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숙고하고 논의한 결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숙고하고 논의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판단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건과 모든 환경과 많은 방법들을 들어 쓰셔서 결국에는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자 애쓴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묘하고 진귀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뜻과 방식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함신 자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더불어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